우리가 창세기는 전체가 이제 50장이고요.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1장에서 11장까지가 이제 원 역사라고 인류 전체의 역사에 해당된 네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가 있고 원죄 사건이 있고 홍수 심판이 있고 그 바벨탑 사건이 네 가지 사건이 있고요. 12장에서 이제 50장까지는 후반부인데 이스라엘 역사, 선민의 역사가 시작되고 네 인물, 네 명의 족장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전체가 네 개의 사건, 네 개의 인물 중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네 명의 인물 중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부분은 이제 사실 37장 지난주부터 시작된 이제 마지막 인물입니다. 여덟 개죠. 다 합하면 네 개의 사건, 네 개의 인물이니까 이 마지막 이 요셉에 해당되는 게 이미 37장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오늘 보면 38절에 갑자기 뭐가 하나가 싹 끼어드는 느낌이에요.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잠시 중단되고 유다와 다말의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 네 번째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의 혈통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때문에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거를 이제 이 38장에 끼워 넣은 이유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야곱을 형들이 이집트 애굽에다 노예로 팔죠. 그 사건과 나중에 가면은 이제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의 가족들이 다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는 그 중간에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38장을 이렇게 끼워 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닫고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 불필요한 고난과 또 불행이 닥치게 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그 후라는 것은 이제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긴 다음에 그 이후입니다. 그 팔아 넘기고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피 묻은 요셉의 옷을 주었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부터 집안 분위기가 그 전에도 별로 좋지 않았죠. 왜냐하면은 두 명의 아내와 두 명의 배다른 형제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요셉을 그 아버지가 편애를 하니까 더 이제 분위기도 안 좋았고, 그런데 요셉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지금 너무 상심해 있고 위로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분위기가 상당히 더 극도로 안 좋아진 상태에서 이 유다는 회의를 느낀 거예요. 지금 이 자기네 가족 안에서 거짓말과 그 전에 또 세겜에서 살인도 있었고 동생을 팔아먹고 또 아버지한테 지금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그 집안에 있고 싶은 생각이 아니야. 여기 썩어도 너무 썩었다.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나게 됩니다. 떠나서 이제 아둘람 하면 우리가 이제 다윗이 이렇게 도망 다닐 때 아둘람 굴에 있었다 그러는데 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이방 여자를 만나서,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런 거 있죠. 교회에서 막 싸움이 있고 막 세상적인 걸 많이 보면은 우리가 성도가 실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실족해서 떠나는 일이 있잖아요. 좀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공동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온갖 더러운 일들이 다 벌어지니까 그 실망하고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처럼 유다도 그렇게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여자랑 결혼해서 아들 3명을 낳아요. 엘이 첫 번째 아들이고요. 두 번째 오나, 그리고 세 번째 셀라라는 아들 이렇게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을 꾸리고 그랬지만 결국에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공직자를 위한 인문학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저도 이제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관계 정도를 목적으로 하지만 저도 궁금한 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선교로 대상하는 그 친구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안 믿는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게 늘 궁금하거든요. 그거를 잘 이해해야지 거기를 이제 파고들어서 이제
좀 복음을 이렇게 한번 전해보고 싶은 그 틈을 발견하고 어떤 접촉점을 찾으려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게 늘 궁금해서 늘 강의를 한 다음에 토론하고 이제 질문을 한 번씩 다 하게 해요.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죽음에 대한 그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공평하게 하려고 뭐 너무 기독교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했습니다. 죽음이 있다고 인정하는 그룹, 그리고 그러니까 사후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룹, 사후세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룹, 그리고 알 수 없다는 그룹, 이 세 가지로 해가지고 사후세계가 있다라는 건 뭐 기독교, 불교 같은 경우 좀 다르긴 하지만 있다라고 생각하고,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뭐 칼 마르크스라든지 아니면 뭐 호킹 같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잘 모르겠다라고 이제 불가지론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 이제 공자 같은 사람이, 그렇죠? 현세 일도 다 모르는데 뭐 세상 일 논하냐 그러고, 사실 칸트도 그런 입장이고 비트겐슈타인 뭐 이런 사람들 이제 얘기를 강의를 한 다음에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줬어요. 첫 번째는 죽은 다음에 세상이 사후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하나 말해봐라. 왜 나는 그걸 선택했냐. 그거에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기능주의 입장에서 이제 펑셔널리즘이라고 그러죠. 있고 없고 이런 존재론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회학자들이 얘기할 때 있다고 믿는 사람이 더 도덕적으로 정의롭게 사는지, 없다고 믿는 사람이 더 정의롭고 또 도덕적으로 사는지, 그 기능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라.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두 번째 질문을 좀 기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좀 그래도 있다고 안 믿더라도 그 기능적으로 사후세계가 있다라고, 뭐 신이 있다라고 믿는 게 더 도덕적으로 살고 정의롭게 산다라는, 그러면 이제 좀 파고들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있다고 믿는 게 그래도 기능적으로 낫지, 그러면서 이제 존재론까지 이렇게 이끌어가려고 이제 그 두 번째 질문을 줬어요. 공평하게 얘기를 했어요. 뭐 톨스토이 같은 경우는 톨스토이가 아니라 누구죠? 까라마조프의 형제, 갑자기 도스토옙스키는 이제 신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신이 존재하지만 사람 눈만 피해서 뭐 살인도 하고 별짓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도 있고, 그리고 우리 이제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신이 없어야지 더 여기 현세를 긍정하면서 산다. 아편 맞은 것처럼 자꾸 여기를 부정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평하게 여러 이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뭐 도덕적으로 산다,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공평하게 얘기를 해준다면, 제가 그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도덕적으로 산다, 이 답을 기대했는데 저는 너무 충격받았어요. 80%가 종교하고 아니 사후세계에 대한 생각하고 도덕적으로 하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이제 기독교건 불교건 일단 어떤 종교든 어떤 도덕적인 것들을 주장하잖아요.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뭐 사랑이라든지 자비라든지 평화라든지 뭐 용서라든지 뭐 이런 가치를 다 추구하잖아요. 고등 종교에서. 근데 그거를 믿는 사람이 전혀 현실의 삶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고 다 개인차라는 거예요. 그냥 개인이 안 믿어도 개인이 도덕적으로 정의롭게 살고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선교하기가 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모르겠어요. 제 클래스가 뭐 하여튼 어떤 표본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들어요. 그래서 너무 충격인데, 아마 유다가 그런 입장을 취한 것 같아요. 유다가 자기 믿음의 공동체라고 선민이라고 하는 그 자기 가족 속에서 실망을 느끼고 떠난 거예요. 이거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뭐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또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떠나는 입장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유다가 장자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이 교회, 이 선민 공동체에 대한 실망을 느끼고, 뭐 여기 뭐 하나님 믿어도 그냥 아주 더럽구나 그러고 그냥 떠나버린 다음에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고, 그 아들도 가나안 여인을 그 다말이라는 여자를 또 했어요. 근데 이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를 죽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죽였는지 나오진 않는데 아마 우리가 추측해 볼 때 성적인 문란함으로 죽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문화적으로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그러면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여러분 그 야곱의 그 형제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별의별 짓을 다 했잖아요. 세겜 족속들은 막 다 살인하지라 거짓말하고 또 살인하고, 또 요셉 동생을 또 팔아 넘기고, 또 아버지의 그 첩하고 또 동침한 또 아들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 엘은 그런 잘못을 갖고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까? 조심스럽지만 그 야곱의 가정에는 그러한 많은 허물과 죄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이렇게 확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렇지 않은 또 반대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8절하고 10절 시작.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은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 그도 죽이시니. 아멘. 당시에는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이 동생이 형수하고 이렇게 관계해서 그 자식을 낳으면 그게 형의 후손으로 이렇게 해주는 법이 있었어요. 지금 상식으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당시에는 이게 나중에 모세율법에도 이게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정해지거든요. 그 이유는 사실 사랑의 법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그 남편이 죽고 자식이 없으면 그 여인이 무엇을 어떤 보호를 받거나 재산을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동생이 형수하고 동침해서 형의 자녀를 만들어줘서 그를 통해서 이제 그 여성이 과부가 된 여성이 마땅한 권리를 받고 재산도 상속받아가지고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사회적으로 달랐죠. 그래서 보호하는 사랑의 법인데 이 동생 그 오난이라는 동생이 관계를 한 다음에 뭐 땅에다 설정했다고 이렇게 나오죠. 사실 여기서 오나니즘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런 말이 이 오난이라는 이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했냐면 자기가 지금 형이 없기 때문에 형이 없고 지금 이 아이를 낳으면은 그 재산이 그 형 재산이 그쪽으로 가는데 만약에 그 아이가 없으면 형이 자녀가 없으면 그 재산이 다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장남은 당시에 2배를 줬기 때문에 더 큰 재산이 있는데 자기가 괜히 이 아이를 낳게 해줘가지고 자기 몫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걸 다 뺏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씨를 잊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을 하면서 이 모든 일이 유다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싫다고 해서 떠났을 때 좀 불필요한 고난과 저주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된 말로 그냥 놀아도 교회에서 나와서 노는 게 좋아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노는 것보다 그래도 교회 안에 있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그 예를 들었던 것 중에 우리 아이가 이제 그 올챙이 옛날에 길렀을 때 올챙이들이 밖에 뛰어나가서 이렇게 죽은 거를 제가 봤다 그랬잖아요. 올챙이들이 볼 때 그 물 안이 갑갑하고 좁은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수 안에 있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세상이 자유로운 것보다 뭔가 나를 억압하는 것 같지만 그게 억압이 아니라 거기에 참된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약속 성취와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강력히 열망하는 사람이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사모해야 돼요. 세상적인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이 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겠다는 거룩한 욕심이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을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1절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당시에 이 대부분의 가나안 여인들은 되게 문란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죽었으면은 이 여인이 또 문란하게 살 확률이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다말이란 여성은 어떤 루트든지, 그게 아버지가 됐다 어떤 루트든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약속, 축복의 약속을 이 다말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집안에 이사 와가지고 이방 여인이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원래 출신이 가나안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처럼 다시 문란한 그 성생활이나 아니면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고 나는 이 가문에서 그 축복의 씨앗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 믿음, 그 사모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나름대로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아버지 유다, 그 시아버지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아들이 이 여자랑 살다 죽었고 두 번째 아들도 또 죽게 되고,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남은 세 번째 아들 셀라도 사실 어린 거는 하나의 핑계를 댄 거예요. 겁이 난 거예요. 얘도 또 죽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애가 너무 어리니까 너 돌아가 있어라. 그리고 돌아가 있어서 그냥 다른 남자 만나기를 바란 거예요, 사실은. 근데 믿음을 지키고 계속해서 이 다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축복의 씨앗을 받겠다고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셀라가 다 컸는데도 그 시아버지가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원래 약속을 했잖아요. 얘가 크면은 이제 들어가게 해서 대를 잇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연락을 안 해요. 겁나가지고 일부러. 그래서 이제 이 다말이 이제 아버지가 행선지를 알아서 과부의 옷을 벗고 창녀의 옷을 입고서 이제 아버지를 유혹하는 것.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자.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대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 유다가 이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화대로 주기로 약속을 하고 지금 당장 없으니까 담보물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준 거예요. 자기 며느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줬는데 나중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자기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한 3달 정도 지나서 보니까.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 며느리를 끌어다가 불살라버리려고 막 이렇게 진노를 했는데 끌려가면서 이 며느리가 뭐냐면 나에게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준 사람이 임신시켰다라는 거예요.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그게 자기가 준 거잖아요. 그리고 회개를 하고 인정을 하고 그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 아이가 베레스와 세레라는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이 베레스를 통해서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게 되는 거죠. 이 다말의 믿음은요, 우리가 이제 그 이방 여인 3명을 생각할 수 있어요. 룻기에 보면 룻이라는 믿음이었어요. 룻이 모압의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남아있지 않고 그 신앙이 생겼잖아요. 신앙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오고 거기서 보아스와 결혼해서 그 다윗의 그 증조모가 되는 그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그 대를 잇는 사람이 된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 라합이 있죠. 라합 기생이잖아요. 여리고성의 기생인데 이 여인도 그 소문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염탐꾼들을 구해줌으로써 그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역사를 이어가는 족보에 이름을 놓는 그 여인이 됐습니다. 이 3명의 여인 다말, 라합, 룻 모두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모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이고 천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오늘날 우리들이 이러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면 당연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죠.
아마 오늘의 그 이야기는 참 수치스럽고 창피한 얘기예요.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걸 여과 없이 다 넣는다는 것은 미화시키지 않고 다 하는 역사적 사실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사용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거를 미화할 목적이었다면 이런 거 다 뺐을 거예요. 좋은 것만 넣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인간의 허물과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의지를 가지고 그걸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의지를 가지고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만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축복의 약속을 너 내 말 안 들었어? 순종 안 했어? 한번? 그럼 너 약속 파기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셔가지고 결국의 결론은요, 그 약속, 축복의 약속, 생명의 약속, 영광의 약속을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거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하고 좀 허물이 있어도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인정하고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유다가 사실은 이거 인정 안 할 수도 있어요. 인정 안 할 수도 있고, 지금같이 무슨 CC 카메라가 있고 뭐 블랙박스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신분의 차이가요, 이 남성과 여성 그리고 시아버지와 며느리에는 비교가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요 다 강자의 편에 들게 돼요. 이렇게 논쟁이 일어나면 약자 편 드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강자 편에 이렇게 들어주고, 더군다나 저거 내 거 아니라 그러지, 내 거라 그래도 며칠 전에 누가 훔쳐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저 며느리가 훔쳐가서 저렇게 해나보다 뒤집어 씌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부끄러운 일을, 사실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자기가 며느리하고 이제 창녀인 줄 알고 이렇게 했다가 임신을 시켰으면 그거 창피해서 말 못하죠. 근데 유다의 가능성은 자기의 부끄러운 거를 다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우리가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이 나 같은 죄인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새롭게 시작할 수, 리셋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롭게 주님 앞에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실 유다가 신앙이 좋아야 되고 이 다말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신앙이 없어서, 저는 이 38장 말씀 저보고 제목 붙이려면 유다의 불신앙과 다말의 신앙이라고 붙이고 싶어요. 계속해서 유다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다말은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또 이 유다가 그래도 그 12지파의 조상답게 마치 축구에서 보면은 계속 지다가 진짜 후반전 연장전에 이렇게 역전골 넣은 것처럼 마지막에 이 유다가 자기의 잘못과 허물을 다 인정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또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또 우리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통해 자복하고 토설하고 그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 잘못을 인정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내가 하나님께 그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을 때 우리를 용서해주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다시 바라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큰 축복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